우리가 옥중서신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빌립보서 5번째 시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체육 대회 때 경기 종목 중에 자전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대회, 그러니까 자전거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일직선으로 쫙 서는 거예요.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한 몇십 명, 거의 뭐 한 7, 80명이 나와가지고 쫙 서요. 규칙이 어떠냐면 총소리가 빵 울리면 종료 지점이 저기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가장 늦게 골인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경기였어요. 가장 늦게. 이거 무지 어렵습니다. 빵 했는데 한 발이라도 땅에 닿으면 탈락이에요. 그 순간.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은 채로 가장 늦게 골인 지점까지 버티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1등 하는 게임이어서 거북이 게임이에요. 거북이 게임. 근데 개 중에 참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규칙이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해마다 그 게임을 하니까 전교생이 다 알거든요. 근데 빵 하면 총소리와 동시에 냈다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는 애들이 꼭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왜? 웃기려고. 이목을 끌려고. 어차피 오래 서 있는 거는 자기는 가망 없으니 냅다 그냥 전교생의 이목이라도 한번 끌어보자 해가지고 아예 그 목적으로 나오는 애들. 왜? 예전에 그 우정의 무대 보면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병사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한 50명 나가잖아요.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럼 아예 당당히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군인들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룰을 무시하고 냅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아예 두 손 놓고 막 전속력으로 가는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규칙을 모르고 출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가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늦게 가야 되는 게임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상상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빨리 가면 될 줄 알고 빨리 갔는데 탈락인 거죠. 순위 안에 못 드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는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고 경기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든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아마 속 쓰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두통약 사 먹고 진정제 사 먹고, 맨정신으로 보기 힘든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스웨덴전 안 본 눈 산다고. 그 경기 안 보고 일찍 잔 사람이 승자라고 막 그런 글들. 이번 주 토요일 밤 12시에는 0시에는 또 늦은 시간에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보고 경기를 보고 설교를 하면 분명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자니 이건 4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경기인데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때만 애국심이 막 발동하는 거죠. 네. 축구를 해도 룰을 알고 축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룰을 모르면 괜히 성질만 내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요, 인생의 경기라는 종목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 대표 선수냐면 하나님의 나라 대표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경기장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경기의 유일한 규칙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몇 시간이 걸려도 만나러 가고요.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는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게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과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경기의 규칙을 감당할 때에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내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몇 시간을 걸려 장거리 연애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왜?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갑자기 남자 그 동료들하고 연락을 딱 끊어요. 왜? 너네들은 이제 중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들이 배신자니 뭐니 욕을 해도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친구들을 야 집 앞인데 나와 귀찮아 난 안 나가 이러던 애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 타고 연애하러 가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에 그것이 전혀 지루하거나 주님을 위하여 쏟아붓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경기 룰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가 여기까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떠나서 그 규칙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고요. 경기에도 보면은 큰 룰이 있고 축구는 골을 많이 넣는 게 이기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큰 규칙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소한 또 자세한 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이라는 경기의 룰이라면 그 안에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여러분, 제가 아까 연애를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연애하다가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결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피 터지는 결혼 생활을 해요. 한 1년, 2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 인간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이 뭔지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는 거죠, 단단히. 여러분, 결혼이란 그저 남녀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리적으로 한 집에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것,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이 생활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결혼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전에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함으로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내대로, 너는 너대로 알아서 자녀 키우자. 안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애를 다그치냐? 너 왜 이렇게 애를 막 풀어놓고 키우냐?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끊임없이 애들 문제로 싸우는 거죠. 돈에 대한 문제,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야지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부부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이제는 각각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의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한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원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보고 싶은 곳,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몸이 움직이는 곳,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았어요.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몸을 가꾸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누구랑 결혼한 존재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전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던 인생에서 스톱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신랑 대신 예수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목하시되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고 누구를 향해 계시는가? 우리는 그걸 항상 찾아야 되는 거죠.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식에 맞게 조금 진도를 조절해야 되더라고요. 거기 수준에 맞게 하면 여러분 다 직장 때려치고 그것만 해야 돼, 하루 종일. 너무 진도가 많아요, 배울 게. 그래서 좀 조절할 텐데, 사복음서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제 사복음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장소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축지법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인생의 나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쫙 일렬로 쫙 풀어놓으면서 우리가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 행적을 쫙 따라가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어디를 보시면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견병 걸린 개 고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짐승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들이 바다에 몰살을 시켰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실 때에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겉으로 보여질 때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을 도우셨지만, 그 본질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굶주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행위의 본질은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과 심령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온전히 해방하는 것. 그 이전에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질병을 고치고 이상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선지자들도 그런 일 했습니다. 모세도 그런 일 했습니다. 바다도 갈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어쩌면 더 큰 일들도 했었어요. 그와 비슷한 일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보여지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로 영원히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거기서 온전히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일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병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오병이어로 그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있는 멸망의 자식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불구덩이 앞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 눈이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 인생의 경기의 규칙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룰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겸손. 겸손을 방해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말하죠. 다툼이나 허영. 다툼은 실제 이 당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경쟁이 지나쳐가지고 파당이 지어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없겠죠, 당연히.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이걸 내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은 뭐냐면 허영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허황된 것에 공상하면서 그걸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자만이라는 뜻이 자만. 본문에서는 자만. 자만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또 훌륭하게 여겨라.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해라.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지지 말고 겸손해라.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목에. 예수님,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나요? 지금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하면서 목에 힘을 준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율법에 보면요, 사람을 용서하되 7번까지 말을 안 해요. 그보다 훨씬 수가 적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서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7번쯤 용서하면 용서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7이 490. 490번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7번 정도 갖고 안 되고 최소한 490번은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 용서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비유를 듭니다. 야, 어떤 고을에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와가지고 왜 빚 안 갚냐?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막 자기 형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니까 임금이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갚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고 탕감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은혜를 입고 풀려났는데 나와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더니만 가가지고는 맥사를 움켜잡고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나한테 언제 몇 달 전에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너 왜 안 갚아? 당장 갚아.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해주지 않고, 다음이 어딨어? 너 못 갚았으니까 너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옥에 쳐넣어버렸어. 그 소식을 그 임금의 종들이 듣고는 임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놈 다시 잡아와.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잡아와가지고는 너 내가 그렇게 큰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너도 감옥에 다시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그 예화를 들려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든 화폐의 단위 1만 달란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수님이 그 수치를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건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을 다는. 우리도 금은 한 돈, 두 돈, 한 양, 이렇게 양으로 달지 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화폐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1만 달란트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은 다르겠지만
좀 제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달란트면 4조 7천억. 4조 7천억.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4조 7천억이면 4조 7천억을 빚질 수 있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이 그날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3개월치 일당쯤 되는 거예요. 월급쯤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대충 해서 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4조 7천억 대 1,000만 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이의 비율을 화폐 단위를 들었을까요? 비교 불가해 이거 두 개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야 7번 490번 횟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4조 7천억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채무일 수도 있어요. 뭐 좀 가난한 국가 같으면 4조 7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 되는 거죠. 10%. 1%죠. 1%.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돈과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어. 그 말은 비교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겨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몇 번 용서해 주느냐의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베드로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걸 기억하고 또 도무지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았어. 그걸 기억해라.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처지를 네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매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세 번째 구체적인 규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경기의 규칙을 감당하는 성도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자선사업가나 무슨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빚진 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누구 어려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몸으로 매일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생업이 현장 있고 먹고 살기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영혼의 절망. 죄의 억눌림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영혼의 굶주림과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복음을 전해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아냐 적게 아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있냐 없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경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에 너무 쉽게 분산되어서 한 마음을 품기 힘듭니다. 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기에는 내가 즐기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과대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느슨해요.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오래 단련이 되면 단련될수록. 또한 힘든 세상 속에서 남을 돌볼 여유는 더더욱 없어요. 게다가 전도까지. 전도는 특별한 은사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것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기룰을 잘 지키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이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6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 자체이셨지만 삼위일체로서 진정한 하나됨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똑같이 보셨고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신이 보시는 곳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셨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비우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언어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종이란 가축 다음이에요. 가축 다음이에요. 가축. 전쟁이 나면 가축은 데리고 피난 가지만 종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싸움하는데 내보내서 죽든지 말든지 내보내죠. 그래서 검투사들, 노예들이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검투사를 훈련시켜가지고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호랑이랑 싸우게 하고 곰이랑 싸우게 하고 검투사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들고 짐승이 짐승. 가축보다 못한. 그 당시 종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영화로 보니까는 그 당시 노예들도 뭐 옷 같은 거 걸치고 있었죠. 실제 노예들은 홀랑 다 벗고 다녔어요.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나. 왜? 사람이 아니니까. 짐승이 옷 입고 삽니까? 가축에게 옷 입혀줍니까? 요즘은 개들한테 옷 입혀주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종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신분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델이에요. 이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야 개야 네가 사람 역할하고 내가 네 역할할게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 달부터 개가 침대에서 자고 자기는 개집에서 자고 나와가지고 그 염소똥 같은 개 사료 먹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머물러서 구원을 던져주는 거야. 받아 먹어. 받는 사람은 구원받아. 구원을 베풀어 그냥 그렇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굶주리시고 똑같이 추위에 뜨시고 똑같이 가난하시고 똑같이 모욕당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그분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왜 똑바로 안 살아?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런 존재예요. 저 위에서 인간들을 조종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은 심판하는 겁니다. 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사셨어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깊이 있게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기규칙.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겸손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 앞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던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신적인 권위로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돌멩이 보고 막 빵대라고 말한다고 빵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별명이에요. 원래 최봉석인데 이분이 권능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려진 부흥 강사예요. 이분이 한 번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딱 떠오른 인물이 그 교회를 오려면 건너는 개울이 있고 그 개울 앞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 앞에 항상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봉석 목사님이 당장 성경을 덮고는 기도 빡시게 하고는 이제 그 거지한테 달려갔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안악산 호랑이였어요. 별명이. 깡패 주먹. 그래가지고 장날 되면 막걸리 한 사발하고 장터 휩쓸고 다니면서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랬던 사람이 힘이 장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머리통을 탁 잡고는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뒤통수로 빡 쳤어요. 이 거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징검다리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깨골창에 콕 쳐박혔어요. 일어나기는커녕 거기서 막 물 벌컥벌컥 먹고 있는 거 얼른 건져줬는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뻘게 낯뜨거워가지고 일으킬 줄 알았는데 못 일으키고 오히려 낭패를 보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교회로 막 달려가가지고는 막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영웅심에 한번 흉내 내보려고 했다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 일상의 삶 그 자체로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의 경기장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분명한 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규칙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갑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